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실은 주님이 말씀이시고 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거울 역할을 해서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이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남을 향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데 이러면은 나의 변화는 없겠죠. 내가 변화돼야 나의 삶도 관계도 바르게 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늘 말씀으로 늘 돌아보고 인도함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한 절씩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러나 오늘은 너무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자, 담대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자,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나는 담대한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보고요. 2절,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자, 슬기와 지식은 뭐죠? 지혜자죠. 그리고 잠언에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 이꼴 지혜. 그런 자가 통치할 때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안정되게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3절,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그래서 어, 어, 억압하지 않는, 악한 통치자는 억압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된 지혜자고 그런 자는 선정, 바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죠. 세상에 그 틀이 국가라면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늘 기도하되, 특별히 요셉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요셉과 같은 교회가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어쩔 수 없는 그 성격이죠. 그러나 교회는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 정책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되고, 거기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기준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 진리를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지혜와, 그리고 그럴 때도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리 연연하지 않고 요셉처럼 난 바로에서 그냥 뼈를 묻을래, 이게 아니라 그 바로 왕, 즉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자세로 내 뼈를 가져가라.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기관을 통치를 한다면은, 정치가가 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독재는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독재를 해서 막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그런 정치가들이,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저는 믿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삶의 일환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잠언을 말했듯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지혜자가 정치하는 영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자,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바로 말씀이죠. 이제 말씀과 하나님 경외와 연결합니다. 자, 5절입니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는 깨닫고 공의로 세상을 인도함을 섬깁니다. 6절입니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자, 여기 흠없이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성실이라는데, 우리가 성실 그러면 저 사람 열심히 산다. 이제 그냥 열심이 아니죠.
흠없이 여기 이제 세 번역에서는 흠없이인데 실은 누가 흠없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즉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끗하게 된 자. 이제 그런 자만이 진짜 성실한 자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흠없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 어디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자,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즉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지키고 깨닫는데 안 지킨다. 그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거죠. 말씀은 내가 깨닫는데 안 지키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육은요, 우리를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상처를 받든지 상처를 주든지.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내 속에 생명,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뜻대로 하는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즉 말씀은 반드시 생활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는 것,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8절 높은 이자로 재산을 드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은 그때는 그 뭐죠?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돼서 공의로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의롭게 하는 걸 제가 미시파트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최다카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저희가 8절까지 읽었는데도 이렇게 균형 잡혔다는 것, 전인적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 역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역겨운 기도가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원대로 하고 기복적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절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성실, 여기서 흠없이를 성실이라고 했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대로 안 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흠없이 사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뭐가 복이죠? 창세기 12장에 제가 우리 음성민 성도님, 고수경 집사님 이제 어제 캘리포니아로 가신데 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들러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복이 되시라고. 복. 근데 복은 뭐죠? 남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두 분이 참 많이 나눴어요. 애나부에 사시면서. 그 캘리포니아 가서도 그래야 된다고. 정말 뭐 우리 교회만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그거는 복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 있는 교회는 파송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이게 말씀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줍니다. 자, 11절입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한 슬기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복이니까 그 부자의 속,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하죠. 왜냐하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있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입니다. 12절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라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렇죠? 악인이라면 막 그걸로 더 독재하려고 하고 더 사람들을 막 폭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 이게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정직한 바른 길을 가게 되죠.
좀 말씀의 그 능력이 이제는 그다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누고 섬기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게 죄를 이게 회개죠.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오늘 할 일 업무를 생각하거나 딴 일 생각하거나 아유 뭐 괜히 일어났네 좀 더 잘 걸. 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세속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재앙을 넘어가게 되죠.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의 굶주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독재자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긁어 모아야 되고 경비원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해야 되고 남을 억눌러야 되고 참 우리 한국 사회에 독재의 어떤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초창기부터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갔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죠. 그런 자는 오래 산다는 말은 당연히 마음이 평안하게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죠. 자, 17절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런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잘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사람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18절에 흠없이 다 흠없다는 말은 성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게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참 이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이 말이 참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경우는 언젠가는 그 길이 이제 낭떠러지로 가는 길, 그다음에 그 길에는 정말 장애가 있는 길, 한 번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이 인제 18 절까지 다 봤을 때 제가 저에게 가장 와닿는 구절,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와닿는 구절입니다. 이겁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즉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왜냐하면 기복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입니다. 제 깨달음을 함께 나눈다면 말씀에 대한 전심의 자세를 가질 때 전심이 뭐죠? whole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의 자세를 가질 때 그때 뭐죠? 바로 전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이 진리 자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말씀을 의지할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은 바로 내 삶의 진실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랬을 때 거기서 나 자신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나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으니 호모이 아우테라는 그 말 자체가 동일한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럴 때 이웃을 향해서 진심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사람과 심지어는 원수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삼진. 첫째는 진리. 두 번째는 그 진리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진실.
세 번째는 진심. 그 진실의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근데 그 출발은 어디예요? 진리부터. 즉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엉망이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 드리면 말씀 붙잡는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선교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삼진.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말씀 붙잡고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붙잡는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인생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붙잡고 저의 어떤 소명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어떤 시각이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완전한데 다 자기의 그 어떤 경험과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정통입니다. 나는 말씀을 바르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믿기를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바른 사람이죠. 말씀 자체는 진리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다 각자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보는 말씀에 대한 나의 그 자세가 올바를까? 그래서 어떤 교단도 완벽한 교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교단의 배경과 또 어떤 역사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말씀의 자세는 말씀은 100% 맞는데 내가 그걸 보는 자세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혹시 내가 덜 보고 있지 않을까? 못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그래서 원어의 그 배움과 가르침, teaching과 learning은 히브리어 원어가 같다고 합니다. 즉 진짜 잘 가르치는 목회자는요.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게 바로 전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심의 자세는 삼진, 진리와 진실과 진심,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그로서리 가게에 홀푸드가 있잖아요. 홀이란 말이 뭐죠? 그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식단은 홀푸드라는 것은 바로 어 전인적인 식단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영어의 whole이란 말은 건강한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데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홀리스틱한 게 아니죠. 홀이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말씀만이 spiritual whole food,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의 삶도 진실하고 진심으로 나간 whole life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말씀을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방학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 특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진리의 말씀 따라. 요즘 세상에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도 지금도 하루 종일 한 800번 결정을 한다고 해요.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등등등등.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성경부는 여름 전 마지막 특강이므로 꼭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이 새벽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기쁨으로 생명을 얻는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잔 코스키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은 11시에 디오본에서 만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전체 이메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주소라든지 가르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찬양과 기도의 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하여
말씀 위에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정말로 놀라운 풍성한 공급하심이 이제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완전히 범으로 완벽한 말씀 위에서 나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고 찔러 쪼개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전파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의 말씀 생활의 삶 위에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의 평생 말씀 붙잡는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